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6장입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복습 먼저 해봅시다. 1장과 2장에서는 진 배치를 통하여서 너희는 난민이 아니라 군대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군인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5장에서는 너희끼리 잘 지내야 돼. 의심이나 싫어함 이런 게 없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겠지 라고 말씀하시죠. 6장과 7장과 8장에서는 너희들 각 사람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6장에서는 한 백성 한 명 한 명이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 7장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 서 있어야 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개인과 지도자와 성직자가 바로 서야 함.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6장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로 나실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이야기를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삼손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게 나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삼손은 독특한 케이스였고 그렇게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나실인이라는 건요. 그렇게 그런 삼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인 수련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유대인인데 이렇게 살다가 나 요즘에 신앙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나 나실인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최소 기간이 한 달이에요. 나 한 달 동안 나실인 해야겠다. 나 6개월 동안 나실인 해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해요. 그럼 가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저 나실인 할 겁니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뭐 하냐면 형식은 간단하죠. 머리에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뭐 하냐면 형식은 머리 안 자르고 그리고 술 안 마시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그거 3개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안 자르는 것. 창조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형성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욕망과 성장 과정을 만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고백, 안식년의 고백이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다르지만 고백은 똑같아요. 두 번째 술을 안 마시는 것. 술을 안 마시는 건 은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에 취하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요. 유월절 고백이랑 연결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건 소망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환경을 생각하고 다른 걸 바라보면서 어두운 전망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식을 지키면서 계속 이 세 가지 주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실인 기간 동안 30일 동안 하기로 했으면 30일 동안 이걸 이제 이 형식을 지키면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은혜 중에 회복되어 소망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실인 기간 동안. 그래서 자기 영혼, 세상에 때묻었던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실인 신앙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세속적 자아상에 물들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아상을 고백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이 나실인 제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환경에 영향받은 게 나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성장 과정 뭐 이런 욕망 이런 게 나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고 세상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이럴수록 나 나실인 해야겠다라고 하고 지금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사실은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해요. 이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라고 3개월이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한 달이면 한 달을 계속 고백해 나가는 걸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백의 기간이에요. 고백의 기간. 그렇죠? 신앙 고백의 기간.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게 나실인 제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실인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잘라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 서약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실인 기간 동안 드렸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제사를 드리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를 다 드립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건 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요제까지 이렇게
구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나시린이 끝나면서 다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시린을 지키지 않다 중간에 어겨요. 중간에 내가 깜빡하고 술을 먹었어. 내가 갑자기 시체에 접촉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드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나시린 어겼어. 너 이씨. 삼손 때문에 나시린 어기면 뭐 죽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시린을 어겼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처음부터 15일 했다가 30일 작정했는데 15일 하겠다가 어겼어. 그럼 정결 예식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 제도의 원래 의미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적용합시다. 그러니까 나시린 적용하면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시간에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특정 기간을 영적으로 좀 더 집중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수련회처럼.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 코로나로 수련회도 못 가는데 수련회도 우리가 조금 이 역할의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삶에 나시린처럼 내가 이 기간은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 좋아질 때 오히려 어떤 시간의 결단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나시린 기간이. 뭐 사금의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어디 가서 기도한다 이런 것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고민들 오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의 핵심 고백의 힘이죠. 그렇죠? 이거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회적 자아상이 찌그러들수록 내가 정말 요즘에 은혜가 없을수록 내가 형성 과정이 나인 것처럼 세상적인 즐거움, 어두운 전망 이거 사로잡혔을수록 뭐가 필요해요? 나시린의 고백. 원래는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내가 고백할 때구나라고 해서 이 나시린의 고백을 드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시고 술을 먹지 마시고 진짜 이제 시체에 접촉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고백을 드리면서 나를 그렇게 좀 끌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걸 자책이나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현재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갔다라고 싶으면 내가 문제네라는 자책해서 뭐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자책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백이 필요하구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 요체 중에 하나가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현재 내가 이럴수록 난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똑바로 살고 와서 고백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고백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는 거지. 뭐 겉으로는 화려하고 프랭카드 걸려 있고 대단한 모토를 얘기하고 있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면 사실 교회가 그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일 수 없겠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단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키는 것이고 세상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